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주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한 한 번 더 올라갑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날아가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가사를 기억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나 주를 증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고백합시다.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찬송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할 때가 많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원 권사님 월요일날 입원해서 화요일날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명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윤석기 집사님 많이 회복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석관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주여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여 마음의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육체 위로를 주께서 도와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우리의 마음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임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만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량한 양심과 선한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 붙들고 세상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품성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품성을 품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이 땅의 정치인들과 아버지 경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체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앞뒷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일러 그만 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일러 그만 떼셔야 돼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 선호의 교육자 원례가 내일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서 인천 선호의 교육자 원례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 더운 여름에 탁구대회까지 격려서 합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힐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점심 식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식사 준비도 힘들 뿐더러 부식 재료들이 영 시원찮다고 합니다. 이러면 너무 더워서 그래서 8월 달에는 점심 식사를 안 하고 또 8월 달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던 것 기억하는데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가족들끼리 콩국수 하나 먹으러 가셔도 좋고 예배 끝나고 어떤 냉면을 드셔도 좋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죠? 오후 예배 안 드렸다고 시험 드는 사람 없죠?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 시험 들더라고. 그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거는데 꼭 안 드린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월 한 달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식사 준비를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셔요. 요즘에는.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되게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참 한쪽으로 힘들어 하시고 즐거워 하시는데도
그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광고를 여러분들 협조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찬양팀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죠. 그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는 다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땀들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어쩔 때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춥죠. 그죠? 네, 뜨겁게 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워낙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안이 들어오기를 이쪽에 찬양팀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해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째는 게 아니라 옆쪽을 해서 찬양팀 좀 시원하게. 그래서 누가 한 분이 딱 나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십시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면 다음 주부터 해서 한 2주간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헌금을 좀 해주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좀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찬양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풍기를 아무리 쐬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만한 우리 교회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이 찬양팀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리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찬양팀들이 다 군말하지 않고 다 그냥 따라서 해주니까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운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느껴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못돼서 그런가? 느끼면은 막 찬양도 하고 찬양 시간이 빨리빨리 올라와. 그냥 뭐든지 다 올스톱하고 찬양 시간 딱 되어지면 보통 40분에 찬양하죠, 집사님? 그죠? 40분에 찬양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고 나머지 밥도 나중에 그냥 설익은 밥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 또 여전도 회장님은 또 그게 사명이라 또.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올라오세요. 빨리 끝내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사담은 뒤에 이제 식사하시고, 개인적 대담을 좀 나누시도록 하시고, 11시 40분에 다 올라오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아멘? 그리고 좀 일찍 와. 예배 시간도.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1시간이에요. 우리는 찬양부터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좀 더 크게 얘기해봐요. 아멘? 찬양부터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또 신이 나지 찬양단도. 안 그런가요? 아무리 천군 천사가 딱 이 자리에 붙잡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신나지. 그죠? 나도 한 사람 있는 거하고 100사람 있는 거하고 파워가 달라요. 그죠? 응?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큰 파워가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숙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퇴원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 잘 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이고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가 이랬을 텐데, 그죠?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계속 안 빠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석기 집사님도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명화 집사님 지금 저번 주에 통화를 해봤는데 식사하는 게 조금씩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와의 전쟁이에요. 조금씩 늘어나고 잘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평 권사님 월요일날 입원해서 화요일날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아픔을 겪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연락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계곡에 절대 가지 마세요. 계곡에 물 담그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계곡에서 그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겪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기상이변이 너무 이게 다양하게 일어나가지고, 언제도 보니까 제가 연수동에 있었는데 연수동에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여기는 깨끗해 맑고, 그죠? 그러니까 도해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수동하고 뭐 옥년동하고 불과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연수동에 막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야, 비가 엄청 오나 보다 했는데 옥년동 오니까 맑은 거예요. 그만큼 집중적인 호우가 결국에는 서울도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올여름에는 계곡 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할 데 없으면 수영장 가세요. 수영장도 깊은 데 가지 말고 애들 데리고 절대 계곡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안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건강할 건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땅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섬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힘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서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곤고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붙들고 기쁨을 안고 또한 주님 붙들고 승리를 안고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거룩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고백이지만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드림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드림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까지.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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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의 현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억하십시다. 아멘. 항상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신뢰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윗이라 그러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확고한 신앙까지도 그 믿음의 뿌리까지도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시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시고 나를 더 곤고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아니하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 소리지어 소리내어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되새겨보니까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든든히 세우셨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때론 절망과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죠. 시편을 곳곳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다윗,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윗이 거의 시편의 80, 90% 이상을 썼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편을 쭉 읽다 보게 되면 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다윗이 얼마나 갈등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침을 줄줄 흘려가며 미친 척하면서도 자기가 살아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이 탄식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 탄식하냐? 지금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다시 탄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무슨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신음소리 내잖아요. 너무 아프면 신음소리 내고 싶지 않는데 신음소리 나요. 그죠? 응? 병원에 가게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은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하는 그 소리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서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픔을 견디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없나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삶에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시편 43편도 한번 보세요.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두 구절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가 먼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 아픔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뿐만일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도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내 삶인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서 결국에는 고통을 안고 절망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우리도 스스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내 삶의 목회의 모든 여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곤고하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이 꼴을 보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요.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를. 아침에 사실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좀 응답하시면 괜찮은데 이분이 계속 묵묵부답.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안아주시면 괜찮은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눈에 좀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으로 비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에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 해도 고난 겪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고난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곤고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그것을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미래에 나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모든 미래는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기도했던 것까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한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길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로 달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제일 앞에 닥치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니까 홍해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기마병을 데리고선, 그리고는 준비된 그리고 완전히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뒤에서는 쫓아오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려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마치 쳐 죽일 것 같아 돌을 들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뒀으면 거기서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네가 우리를 끌고 왔네. 그들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기세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하고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진퇴양난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모세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를 너희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그 백성을 죽이시는 걸까요?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는 게 맞는가요? 당신의 백성을 그 광야 생활에서 널브러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의 아픔이 있지만 지금의 고통이 있지만 지금의 눈물과 한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뭐 할지어라 가만히 있을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안달부다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처분하실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홍해를 갈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갔어요. 애국 군들이 쫓아오면서 이제는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해서 갈랐던 것을 이제는 합치게 해서 물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이 애국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누구의 무덤이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이 된 게 아니에요. 악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애굽이 결국에는 홍해에서 그 자리가 무덤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리고 그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해 주십니다.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한 거, 10년 전에 기도한 거, 20년 전에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전개는, 이 77편 전개는 이렇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을 토로했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며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자신의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꾸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그 생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걸 자꾸 되새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통 중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기고. 그죠?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겨. 그게 머리가 나쁜 게 좋은 거야. 머리가 너무 좋으면,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안 좋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면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 아픔 중에서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 것 중에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믿음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첫째 길이 뭐였느냐? 자신의 잘못을 먼저 탄식했다는 것.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77편 10절,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여러분 어디서 먼저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회복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해한 심령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단계지만 더 큰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먼저 무엇을 탄식해야 되냐면 나의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에 대한 탄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때로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가 가장 큰가요?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가장 크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를 올려놓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한다 하잖아요. 뭘 자복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무슨 눈물이 많은지 그냥 평생 쏟아야 될 눈물을 그날 다 쏟아. 창피한 것도 모르고 눈물만 흘리면 괜찮은데 또 콧물까지 질질 다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난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살인을 했나요? 사기를 쳤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다른 사람들 해코지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의 십자가, 이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나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권력을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뭐가 잘못했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가문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포기했습니다. 권세도 다 포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부하들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는 오로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다녔습니다.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위대한 인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곤고합니까? 아픕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한 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내 삶이 즐거웠을 때, 내 행복이 스스로 찾아와서 너무도 행복했을 때, 그때 내 삶이 가장 곤고하고 아플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픔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복 주신 것은 어떤 은혜인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도리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됐다가 나중에 왼수되는 사람,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가 결국에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예수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편 77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 이건 중얼거리는 거하고 달라요. 전철 한번 타보니까 오래전 일이죠. 웬 할머니가 계속 뭐를 맞으면서 그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라 그러셔요? 남녀호랑개 교단인데. 그걸 중얼거린 거 차 안에서. 천주교인들도 보세요. 묵주 들고 뭐라고 계속, 그죠? 돌리면서. 네? 보셨어요? 천주교인들도 계속 묵들으면서 뭐 마리아요 뭐라 그러면서, 네?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하물며 여러분, 이상한 종교도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하여 쭝얼쭝얼쭝얼쭝얼거리는데, 이건 쭝얼거리는 거야. 여자가 쭝얼거리면 남자가 뒤지 승질 나죠. 그죠? 승질 안 나요? 몰라? 쭝얼거리도 몰라? 남자가 또 혼자 쭝얼쭝얼 인상 쓰면서 쭝얼쭝얼거려봐요. 여자가 또 승질 나요. 나중에 그러죠. 쭝얼거리지 마. 읊조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불평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쭝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죠. 목사님,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좋아, 은사. 그런데 좋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지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냥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행할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나의 삶을 붙들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회에, 그리고 주님의 목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여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해결하셔. 내 힘으로 안 돼요. 물질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죠? 사람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항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변변 똑똑하면 좀 내 힘으로 대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랬나요? 다윗에게 숱하게 들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숱하게 들었어요. 그죠?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 숱하게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는 숱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숱한 이야기들 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살리실 거야. 아멘. 죽이셔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야. 살려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산성, 주님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보세요. 이 말씀 가만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워낙 간구하고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 한마디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너희는 보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배경은 간단해요. 시내산에 이제 눈앞에 딱 두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야 모세야 일로 와. 여호수아야 일로 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그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 너무 하시되 왜 여호수아 모세는 야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너는. 아니 좀 떨어져서 얘기하면 좋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하시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불신앙의 마음을 가졌던 나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내 부모의 신앙 때부터 찾아가서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속의 역사, 내가 내 촛대라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걸 계속 되뇌 마음속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시고 우리 주제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지금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과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세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님의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해결 방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이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 나를 볼 수 있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고 오나 솔리스트 영광 쓰시는 것을 가는 것을 아버지 리스 솔리스트 영광 쓰시는 것을 가는 것을 하나님 솔리스트 영광 쓰시는 것을 가는 것을 아버지 리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성교열리가 주여 리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아버지 리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주여 라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하나님가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이스라엘리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아버지 리스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것 벨리어 하나님가 설리세요 라세이션이고 들어가는 주여 설려 하나님이 올라서 설리세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극하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여 주님 붙들고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줄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나는 주를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사업장도 생업의 터전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